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웠던 이유는 땅이 척박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바위를 두들기면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 초점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주렁주렁 메고 달고 온 그 은과 금 목걸이 패물들을 들고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자 될 거다. 그거에만 포커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은금 패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죠. 반면에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광야 생활하고 그게 뭐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었고 만나는 메추라기도 없었고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그 사울의 위협을 당하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얻어먹는 그런 처지에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굴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남편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만큼 감사가 배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말씀이라는 기독교 잡지인데 그게 보니까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의 그 조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절친한 두 여자친구가 같은 달 같은 시에 죽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천국을 같이 간 거죠.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맞이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모든 건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 주의할 게 있다. 오리는 절대로 밟지 말아라. 오리를 밟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주변에 보니까 온 세상이 오리천지야. 온 세상이 아니죠. 온 천국이 오리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조심을 하고 사는데도 앞불사 어느 날 한 여자가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오리를 밟았더니 베드로가 쏜살같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 옆에 꽁꽁 묶더니 너는 이 남자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게 네 벌이다. 그것을 지켜본 다른 여자, 이 여자는 나는 절대로 오리를 밟지 않으리라. 자나깨나 오리 조심. 매일같이 오리 안 밟으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현빈같이 생긴 남자, 그 사람을 자기에게 딱 데리고 오더니 자기 옆에 딱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오마이갓,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가 나한테 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제 오리를 한 마리 밟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더라. 그렇죠? 로버트 콥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이 예화를 드렸냐면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게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 만나는 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그런데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아무 조건도 되지 않은 더러운 사람인데 너무나 만날 수 없는 주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가를, 관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엘. 우린 요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보면 요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끝.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분히 고백적인 신앙의 표현을 가진 이름,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1장 5절을 보면,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로 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위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요엘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제법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그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협공을 해서 이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뭘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요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자,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이 협공으로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추정해 보니까 유다의 여호람 왕 때였을 것 같고 BC 840년경이 됩니다. 그때에 잠깐 유대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들 중에 두로라는 나라가 가족들조차도 찢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전부 노예로 뿔뿔이 다 흩어서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처절할 정도로 유대가 망하게 되죠. 그 표현을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팥종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었다. 아주 싸그리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우리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희망도 없고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그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지 그래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흔히 예언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마치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연초에 점치죠. 점치면 이번 해에는 물을 조심하십시오. 그럼 수영장 근처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해수욕장도 안 가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우리 현실의 상관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미래의 재앙을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현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돌아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내리시고자 하는 벌을 면해 주시겠다,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팥종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걸 황충이 다 먹을 것이다,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들이 망해서가 문제였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막 선포를 할 때 왕으로부터 짐승까지입니다. 짐승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초이스적인 미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도 있고요, 또 그 가게에 내려오는 죄도 있고요, 또 국가의 죄도 있습니다. 국가의 죄.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서부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한쪽에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총을 팔았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 인디언들도 총 쏘고 카우보이들도 총 쏘고, 그 총이 어디서 난 거예요? 총 파는 거예요. 총 팔고 또 전쟁하는 거예요. 백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뭘 팔았냐? 술을 팔았어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인디언들에게 술을 파니까 다 알코올 중독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알코올 중독자로 삽니다. 이게 나라가 지은 죄예요. 나라가 지은 죄.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도, 양심이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오픈된 미래고,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장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는 별거 아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았구나. 참 내 인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근데 내가 조그만 죄를 넘어서지 못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추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걸 깨닫는 게 회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한 가지 착각이 있는데, 착각이 뭐냐면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다 생각해요. 옷을 찢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옷을 찢었냐면 그들 조상들이 대대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옷 찢는 것을 말하고 옷 찢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경질 나도 옷 찢고 화가 나도 옷 찢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나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오늘 요엘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다면 이 돌아옴, 하나님께 돌아옴,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 어떻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진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까지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요일이 지금 말을 하는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남정과 여정이 물붓듯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신약에 인용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해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요엘이 했던 말이 바로 성령을 받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하신 증거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특이한 점이 사도행전과 요엘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틀립니다. 요엘은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그날이 언젠지 몰라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뭘까요? 베드로도 똑같이 요엘처럼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기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체험되어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요엘이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이후에라는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로서의 지금, 그래서 말세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날, 아주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돋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날이 오면, 그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회복이 임하는 때가 말세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을 갔는데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자식들을 다 가슴에 묻고 그 아픔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하나 알고 하나님의 땅을 알고 혹시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며느리 룻은요, 이방 여자예요.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데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 듣고 온 사람이에요. 이제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치면 새신자 중에 새신자.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오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을 겪고 상당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다 평안해 보이는데 다 자기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뭔가 이유가 있고 시련이 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믿음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와 있는 것처럼 룻도 그렇게 온 겁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오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오미 왔다고 반기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써요. 달지 않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을 채워줄 걸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쓴물만 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쓴물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와 있지만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이런 고통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나오미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전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나오미에게 보여줄 때까지, 나오미로 하여금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해석시켜 줄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초라한 모습, 나약하고 겸손해진 모습, 그들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회복을 하셨느냐. 성경 룻기 1장을 뒤져봐도요, 해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두 여자가 다 잃고 돌아왔는데, 아주 쓸쓸하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돌아왔는데 막 들판에 추수할 때가 됐어요. 보리 이삭이 막 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찢어질 듯이 힘들고 무슨 상관이냐. 이 밭은 내 밭이 아니고 남 밭이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나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사인을 주세요. 룻과 나오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집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보아스의 눈에 띄고,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보아스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서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밭을 룻과 나오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그림을 쥐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그 길을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봐요. 은혜니 섭리니 축복이니 이거 다 남들 얘기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남 얘기 아니라 내 얘기예요. 하나님 나 들으라고 내한테 주시는 오늘 말씀. 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소외되는 거예요. 자꾸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룻과 나오미가 보리밭을 지나가면서도 그 밭이 이후에 그 밭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외롭고 소외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가 시작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2장 25절에도 보면요, 메뚜기 늦지 황충이 먹은 걸 갚아줄 것이고 풍족히 돌려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사인만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내가 막 영적으로 굉장한 주의 사자가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뿐이고 나는 기도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울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신령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요엘이 말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룻이 누구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저 나는 먹고 살고 싸우고 어쨌든 학자까지 돈 벌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내가 먹고 자고 싸고 그걸 해봤더니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무언가 더 심오한 삶이 있고 무언가 더 심오한 진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철학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아는데 이미 하나님을 나를 보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찾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감격하여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하며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인데 내가 네가 잃은 것만 갚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왜 똑같은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린 것도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시각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는 그저 단지 이것만 회복해주면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내 속에 감사가 살아나야 되느냐, 단지 추수감사절이니까 억지로 감사를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갚아주시되 그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역사로 내게 채우시고 함께할 것이다. 이 감사와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